오늘의 10분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5장에서 장송곡의 배경, 곧 장례식 분위기를 통해 심판의 무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5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교만에 빠진 이유는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시기가 마치 솔로몬 이후의 두 번째 황금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들이 내부 문제로 혼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인 팔레스타인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안전이라 착각하며 스스로를 강력하고 부유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실제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함락시킬 수 있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 자신만만해지면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둘째, 사치와 향락에 빠져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재산, 권력,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정을 나의 재산, 권력, 성취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그리고 나의 업적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여전히 안정감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가치에 안정을 두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과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재산, 권력, 개인의 성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태도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안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친 심판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 심판 선포는 1절서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1절에서 아모스 5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화 있을 진저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여겼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일함과 자기 기만을 드러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대 강대했던 세 나라를 예로 드십니다. 갈레로, 하맛, 가드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했지만 결국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멀리 있는 일이라고 무시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폭행과 악행을 저질렀음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 상류층의 사치와 향락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치에서나 먹을 고급 양과 송아지를 매일의 양식처럼 소비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와 악기에 취해 5절에서는 다윗처럼 음악을 연주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 마사지하며 향락을 즐기며 요셉의 환난,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자만과 향락은 탄식과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 선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심판입니다.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영화,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번영과 사치를 싫어하시며 유흥으로 가득 찬 궁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사치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에서는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세 가지로 묘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9절에서 10명의 사람이 남는다 해도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친척들이 시체를 수습하지만 매장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넘쳐나는 시체와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혹독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평, 믿음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합적인 마음의 반응을 일으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집이 부서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11절에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모두 부서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보금자리를 잃는 고통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심판 선포는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아모스가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허무한 재산, 권력, 성취를 자랑하며 이를 안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뿔을, 즉 권력을 얻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의 태도였음을 지적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군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며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아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즉 이스라엘이 확장했던 모든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며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사치를 강력히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성취에 도취되어 취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재산, 권력, 성취를 진정한 안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우리들을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안정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룬 성취나 쌓아둔 재산에 의존하며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재산이나 권력, 성취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모두 이루었다라고 믿으며 의존하는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은 마치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마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 문제 등 어디에서도 완전한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에서 나오는 평안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물질과 건강은 모두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임무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취미생활, 사치, 향락, 그리고 세상의 일들의 목적을 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안정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뿐인 안정과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재산이나 권력,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말씀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